제 설교를 들어보면 고민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는 2014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욥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에서 6절 9절을 본문으로 해서 생각해 본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냐. 첫째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의탁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 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바꾸어서, 입장을 바꾸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우리 인간을 종합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피조물이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에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예수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인간을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너무 무시당하고 있다, 하나님만 절대자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여름에 가족을 위해서 수박을 하나 사도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수박을 사잖아요. 그럼 크기가 다르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져와서 그것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차게 만들어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을 때 그 시원한 수박의 맛을 아는 거지. 가서 그냥 수박 하나 가져다가 껍데기만 갖다 놓고 앉아서 껍데기를 핥고 있으면 수박이 맛이 있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박 하나 사다 놓고 앉아 껍데기 핥고 앉아가지고 수박 맛없어,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수박을 맛있게 먹으려면 수박을 사다가 얼음에 채워서 시원해져서 모양 잘라서 그거 먹으면요, 저는 수박만큼 맛있는 과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경전으로 놓고 있는 종교인데, 그 성경은 하나님만 존중하지 인간은 천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박을 제대로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수박에 맛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정독을 하면은 정말 성경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꿀보다 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고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책이나 법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정말 성경만큼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고하게 보장해주고 설파하는 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을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2024년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나를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2024년이라고 하는 이 큰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 오늘 설교 본론이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말씀 한마디 선포로 다 만드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인간을 위해서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클라이막스,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든 다음에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순서에 있어서 절정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창조를 염두에 두고 먼저 5일간에 걸쳐서 인간을 위한 배경을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천지 창조, 크리에이션에는 계획이 없이 또 이 랜덤으로 그냥 막 진행되었거나 무질서하게 수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 하면,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스트 서프 그 사람이 그렸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캔버스를 탁 갖다 놓고 이제 구도를 정해놓고 구도 정하고 중요한 것부터 그리면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고 색깔도 오색 찬란한 것을 맞추어서 질서에 의해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치밀하게 중심 사물을 향해서 칠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창조시에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 창조를 먼저 생각하신 후에 인간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무대 장치를 정교하게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그리고 무대를 다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인간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한, 쉽게 말해서 액세서리로 줄 만큼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당신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피조물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지체로 생각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생각하셔서 우주라고 하는 큰 방 안방에 곱게 모셨던 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전 인류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가 24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내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존중하며, 그리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창조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요, 그냥 창조 이야기만 나왔지, 성경을 보면 인간을 만들 때는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하고 다른 상태가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수기하고 토론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으로 무엇이 있어라 라고 하는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창조 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깊이 상의하는 상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셨을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경우 하나님께서 옷다리를 벗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흙을 갖다 형상을 빚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할 때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자기의 지체로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세울 수도 폐할 수도 있는 그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시에는 이러한 신중한 가정과 방법을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장인정신의 특출한 도예가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필생의 역적을 만들고자 노력하듯 심혈을 기울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노력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일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 같은 땀을 보아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 하나님이 그저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으면 죄 지었으면 그대로 폐기 처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잉태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오실 걸 기다리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모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사람이 이제 할 것 다 하고 끝났으니까 더 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가야 되겠다 하고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또 그냥 연예인으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한 이 과정과 그 방법을 생각하면 자기를 그렇게 소홀히 해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죠.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의 자신에 대해서 긍휼을 가지고 남들도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만드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와 협력해서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면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신앙도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인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년 첫 새벽에 첫 아침에 설교 본론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창조 형성에 있어서 인간은 자녀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피조물에게는 당신의 형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누구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지체, 자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와 친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인간을 당신과의 교제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신적 차원, 하나님의 차원으로까지 올려서 대우하고 존귀하게 간주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웅변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떻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해리가 나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우하고 해리하고 놓고 내가 해리를 더 사랑한다 그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해리를 보면 저것이 나를 많이 닮았다고 그래. 관심이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닮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이 반영된 인간을 결코 당신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설픈 인본주의, 여러분들 휴머니즘 그게 인도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휴머니즘하고 휴머니테리안하고는 달라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human is the best.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이 휴머니즘.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이죠. 그런데 휴머니테리안, 인도주의, 그것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바로 인도주의인데 그거는 휴머니테리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그러거든. 인본주의는 이단적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나 저차원적인 법조항보다도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경은 인간을 가장 높이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저토록 사탄의 질투에 화신이 되어 우는 사자같이 더욱 설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으면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저렇게 우는 사자같이 설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리 보잘것 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은 포기하셨어요. 천사는 포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신 사랑의 품으로 힘껏 품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그리고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떤 회의가 생길 때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긍지를 가지고 주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해서 2024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귀하다고요? 창조의 순서에서 절정에 가장 귀한 시간에 만들어졌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죠. 예? 누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렘넌트가 돼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주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언행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